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은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신다 말씀입니다. 오늘 보신 말씀을요. 느헤미야 1장에서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에스라서를 말씀으로 나눴어요. 에스라서는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산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기한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그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먼저 수르밥을 통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르밥을 통해서 바로 성전 재건이 시작됐어요. 1차 바로 포로 생활에서 1차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고, 돌아와서 바로 시작된 게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 성전의 이름이 바로 수르밥의 성전이죠. 그리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는요, 바로 예배와 바로 말씀과 예배가 개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성전이 세워졌다고 모든 회복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여전히 큰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성전은 회복되었지만 바로 성벽은 무너진 그 자체였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공동체의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정체성과 거룩함의 그 경계가 무너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에스라 다음으로 느헤미야를 세우셨어요. 느헤미야를 세우셔서 하신 일이 바로 성벽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이 바로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성벽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다시 재건되는 그 과정을 우리는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전이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 성벽이 세워질 때도 계속적으로 어려움은 계속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에는요, 반드시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방해하는 일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한마디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처럼 받은 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말씀 받은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믿고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행함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까지에는 또 보이지 않는 방해 공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진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이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앞으로 나가는 걸 싫어하는 자들이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바로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방해 속에서도, 그 공격 속에서도 바로 우리의 믿음을 계속 회복해 나가야 돼요. 그렇죠? 예배를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기도를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요, 느헤미야가 그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느헤미야는요, 모든 것을 기도로 회복해 나갔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회복했어요. 기도로 끝냈어요. 우리의 바로 신앙생활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은 기도로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1절 2절입니다. 1절 12절 보면요,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때 수상궁에 술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이 역할은요, 왕의 신임을 받는 고위직이에요. 왕의 신임을 받는 고위직입니다.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자리예요. 하나님은요, 느헤미야를 이미 그 자리에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로서는 굉장히 안정된 지금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정된 지위를 누리고 있는 그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소식이 들려옵니다. 느헤미야가 그때 당시에는 지금 이미 1차 포로 기한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성전 건축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2차 포로가 또 기한됐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 소식을 듣는데요. 좋은 소식을 듣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소식을 들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남아있는 이 유대인들, 유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성문은 불에 타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계속 강단에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요, BC 516년에 수르바벨에 의해서 재건됐습니다. 근데 성벽은요, 아직까지 세워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방해 공작이 너무나 심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직은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 않았고, 작은 공동체가 연약하단 말이에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요, 슬픔에 쌓여요. 혹시 느헤미야서 읽어보셨습니까? 길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느헤미야는요, 그 자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1장 4절을 보면요, 여러 날을 울고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이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요, 1장 5절부터 11절까지는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와요. 5절부터 1장 마지막까지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먼저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찬양합니다. 예루살렘 황폐함이 다른 데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 느헤미야는 바로 죄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요, 느헤미야가 한 일은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요, 1장 8절에서 9절이에요.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로 흩으시겠다.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계명을 지켜 행하면 다시 모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었어요.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루살렘 회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지금 영향력이 있는 자잖아요. 왕의 신임을 얻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왕 앞에서, 아닥다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요, 자신의 사명을 준비합니다. 그게 바로 1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는요, 아닥삭스 왕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담대히 요청합니다. 바로 2장 5절이에요.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을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왕에게 요청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간청한 것이 이거예요.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거기서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요, 필요한 기간 그리고 또 준비까지 구체적으로 왕에게 다 얘기합니다. 왕이 반대했을까요? 찬성했을까요? 요청을 들어줬을까요? 왕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느헤미야의 요청을 허락합니다.
허락한 것뿐만이 아니라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서를 써주고요.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목재를 제공하도록 명령까지 합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느헤미야 한 사람을요. 그 포로 시대에 왕의 신임을 얻는 자로 하나님이 딱 자리에 놓고요. 정확한 시간표에 그 왕에게 요청했을 때 그 왕이 허락해서 보내게끔. 그리고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함께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 미리 계획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요. 3장에서 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공동체로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성전이 아니고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바로 느헤미야 한 사람의 업적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공동체 전체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십니다. 공동체로 완전히 회복시키고 계셔요. 3장부터 5장이 바로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성벽이 세워지는 과정을.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자리에서 함께 세우시게 합니다.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전체가 다 협력해서 성벽을 세우도록 하셔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한 사람 교회를 세우셔요. 지역의 모든 교회들 세우고요. 나라의 저 열방의 모든 교회들을 세우십니다. 근데 한 목자를 통해서 세우시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바로 느헤미야 3장은요. 성벽을 쌓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벽을 쌓는 사람들의 그 구간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먼저는요. 대제사장 엘리야삽과 제사장들이 먼저 양문을 건축하고요.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3장 1절이에요. 이후에는요. 제사장, 레위인, 상인, 관리 등 모든 백성들이 각자 맡은 구간을 세웁니다. 각자 맡은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피로 값주신 이 교회뿐만이 아니죠. 이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시는 달란트들이 다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져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은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크게 작은 게 없어요. 어떤 일이든 다 하나님 앞에는 다 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전체를 둘러싸는 성벽을 완성해 나가셔요.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십니다. 하나님은요. 평범한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특별히 무슨 재능이 있고 특별히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 있는 현장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이름 없는 헌신 또한 기억하셔요. 바로 3장을 읽어보면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아예 드러나지도 않는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건 헌신이라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은 아주 작게 생각하고 이걸 헌신이라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걸 드러낼 수가 없는 그런 작은 것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작은 것까지도 아주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없는 헌신도 기억하셔요. 성벽은요. 어떤 일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방어 시설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이요,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아가기 위한 경계선입니다. 성벽 알잖아요, 울타리. 그 경계선임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여러 방해 속에서도 믿음으로 계속 그 성벽을 세우게 하십니다. 바로 사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벽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세워져요. 이 높이 세워져 가요. 그때 이 성벽이 점점 높이 올라갈 때 신발랏이라는 사람이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는 그 성벽을 세워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저 연약한, 힘도 없는 저 연약한 유대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면서요, 또 그의 종로로 타는 바로 도비아라는 사람이 똑같이 조롱을 해요.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저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아예 악담을 해버려요. 2장 10절 보면요, 산발랏은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호론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요 각 지역에 지방 총독을 두어요. 이 산발랏은요 사마리아 지역의 행정 책임자였습니다.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방해한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면요 유다는 다시 독립적으로 영향력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발랏은요 자신의 권력이 약해지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0절을 보면요 그 산발랏의 종이 바로 자신의 그런 권력이 약해진 것을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벽을 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도비아가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요 산발랏의 종 암몬 사람 도비아라고 나와 있어요. 암몬은요 역사적으로 노새 후손들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적으로 괴롭혔던 자들이에요.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느헤미야는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요 절대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아요. 왜 성벽 재건하는 걸 방해하느냐? 맞서지 않습니다. 왜 조롱하느냐? 맞서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합니다. 모든 모욕과 방해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자존심 상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못 참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엄청난 방해 공작인데요. 이것을 느헤미야는 다 그냥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되어지는 일인 것을 이 느헤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내부의 죄까지도 기억하시는 걸 보게 돼요. 5장 보면요 성벽 공사가 한창 진행되는 때예요. 한창 진행되는데요 이제 내부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네요. 백성들 가운데서요 아주 큰 부르짖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들과 힘 없는 자들이요 지도층과 부유한 자들을 향해서 호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왜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이 왜 지도층과 부유한 자들을 향해서 호소하기 시작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지금 먹을 양식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힘없는 자들은 지금 먹을 양식이 부족해요. 자녀들을 먹이기조차 어려워요.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요 바깥
포도원 그리고 집을 저당 잡히거나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경제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부유한 자들이 바로 가난한 형제들의 돈을 빌려주면서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요,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빚을 갚지 못한 자들의 자녀를요, 종으로 삼는 일까지 일어나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이 지도층과 부유한 자들에게 향해서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언약 백성끼리 서로를 착취하는 모습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다시 제 가운데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바로 현장입니다. 심각한 현실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요, 먼저 지도자들과 귀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개혁을 요구합니다. 저당 잡힌 밭과 집을 돌려줘라. 같은 언약 백성끼리,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높은 이자를 취했는데 취한 이자와 곡식 포도주를 다시 돌려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5장 12절을 보면요, 지도자들은요, 이 느헤미야의 말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들의 약속을 이대로 끝내지를 않아요. 그들은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 돌려주겠으며 다시는 요구하지 않겠다 약속했는데도 그 약속의 말로 끝내지 않고요, 제사장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앞에서 맹세하게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약속한 것을 공동체적으로 확증해버립니다. 왜요? 언행 일치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는요, 이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옷자락을 이렇게 탁탁 털어요. 자신의 옷자락을 탁탁 털면서요,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분명히 지금 약속하지 않았냐,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털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해버립니다. 그때 백성들은요,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제거는요, 하나님의 이 성벽 제거는요, 단지 돌로 쌓은 성벽만이 아니에요. 단지 외적 구조물만이 아닙니다. 바로 공동체의 정의와 그 사랑, 바로 그 사랑까지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특히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 위에 세워진 바로 거룩한 공동체이길 바라요. 성벽은 세워져도요, 공동체가 제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외적인 재건과 함께 바로 내적인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됐습니다. 바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께 거룩한 그런 삶을, 우리 스스로가 진짜 말씀과 기도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계속 죄만 일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완전히 세상과 짝하면서 육신의 정욕 가운데 끌려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은 또 그 교회가 이 몸된 이 성전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때까지 또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항상 우린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늘 지금 강단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나 구별된 자들이잖아요. 구별된 자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천국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항상 순간순간에 모든 죄를, 큰 죄든 작은 죄든, 하나님 앞에는 죄가, 우리 인간에게는 이거는 크고 이거는 작은 죄라 하지만 하는 게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요, 순간 죄 가운데 빠졌다면, 우리가 입술로 아니면은 행함으로 작은 죄든 큰 죄든 우리가 했다면, 질렀다면, 죄를 지었다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세 번째요, 6장에서 7장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바로 그들을 지키시고요, 바로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돼요. 성벽이 대부분 이제 완성되어 갈 때, 이제 성문만 달면 공사가 딱 끝날 상황이에요. 거의 다 이제 완성되어 갔어요. 성문만 달면 돼요. 그때 이 산발랏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도비아를 비롯해서요, 산발랏과 도비아를 비롯해서요, 대적들이 더 이상 이제는 계속 방해를 하는데도,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물리적으로 방해를 하는데도 공사가 멈출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직접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총책임자 바로 느헤미야를 직접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요,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나자고 제안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겉으로는 만나서 뭔가를 협상하고자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은요, 느헤미야를 유인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숨겨져 있어요.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이를 간파합니다. 그래서 6장 2절을 보면요, 내가 큰 역사를 하는 중이라 내가 내려갈 수 없다라고 거부해버려요. 원수들은요, 4번이나 반복해서 요청을 합니다. 4번씩이나 계속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요청을 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산발랏은요, 이젠 5번째로 공개 편지를 보냅니다. 새로운 공격을 시도하는 거예요. 새로운 공격이 바로 뭐냐면요, 6장 6절이에요. 느헤미야가 반역을 꾀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 그 소문을 퍼뜨려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정치적인 모함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공사를, 이제 다 되어가는 그 공사를 끝내는 또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들만의 전략이었어요. 그러나 누굽니까? 느헤미야는요, 이런 거짓 소문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께 오로지 기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6장 9절에 보면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대적들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참 끈질기죠. 사단이란 존재가 이렇습니다. 이번에는요, 예언자처럼 보이는 스마야를 통해서요,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스마야는요, 느헤미야에게 성전 안으로 피신하여 문을 닫자고 제안합니다.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러 올 것이라고 겁을 줍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런 음모를 통해서 대적들이 자신을 두렵게 하고 죄를 범하게 만들고 결국엔 지도자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하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바로 느헤미야는요, 도비아와 산발랏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위협하며 낙심시키려 한다고 고백합니다. 결국엔요, 어떻게 됩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성됩니다. 성벽 재건은요, 단 52일 만에 마무리되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대적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끝내는 낙담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일이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임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지금 방해를 하고 공작을 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들의 공작이 넘어가질 않았잖아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 때문에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성벽 짓는 것도 힘들고요. 고단한 상태에서 또 잘못된 소문으로 두려움도 있었어요. 약해지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성벽은요, 어떻게 보면 돌 쌓는 걸로 완성이 됐지만요, 그 과정 속에서는 바로 그들의 믿음이 있었고요, 인내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성벽이 세워졌다고 해서 공동체가 곧바로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재건은요, 돌로 된 성벽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데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요, 성문이 달린 후에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네이 사람들을 세워서 예루살렘 질서를 바로 잡습니다. 이것은요, 예루살렘이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임을, 그리고 또 예배와 경계가 함께 유지되어야 하는 공동체임을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형제 하나니와 성읍을 다시를 책임자 한나냐를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들은요, 7장 2절에 보면은 특히 하나냐는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청성스러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함이 많은 자로 평가되고 있어요. 그를 바로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바로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이 능력이나 정적 힘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 자격이 있는 자를 느헤미야는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공동체를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정착할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은 조직할 그런 또 질서, 바로 조직할 그 필요를 느끼고요. 바로 하나하나 이제는 그 조직을 세워나가요. 그러면서요, 느헤미야는 우리 7장을 보면요, 이제 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과 그리고 또 그 가문, 그리고 또 숫자를 나열한 긴 명단이 나옵니다. 바로 느헤미야는요, 과거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발견하고요, 그 족보를 그대로 기록한 것이 바로 7장 8절에서 72절까지예요. 겉으로 보면 단순한 기록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요,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시는 역사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름 없는 자들까지도 기억하시면서 그들의 귀환과 또 헌신을 공동체 역사 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세요. 구원받은 우리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주 작은 일이어도, 바로 이름 없는 자들이어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역사를 새기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백성들은요, 성전 사역과 예배복을 위해서 자원해서 예물을 또 드립니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요, 금과 은과 제사장의 옷을 헌납하면서요, 공동체 재건이 단순한 행정적 정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의 헌신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벽 완공 후에는요, 성벽 완공 이후의 단계는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적 구조물의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거할 거룩한 공동체의 질서와 예배가 회복되는 데에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여 우리를 회복하소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게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방향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찾아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말씀 그대로 한번 계속 나열해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이 말씀을 이걸 계속 듣다 보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말씀을 읽을 때 좀 더 쉽게 읽어질 거예요.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 이제 8장부터 한번 한 주 동안 다음 주 수요일까지 8장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읽고 또 제가 말씀 드릴 때 이게 이거였구나 하고 또 다시 읽을 때는 좀 더 마음속에 딱 담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